오늘 말씀은 9월 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늘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르세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사명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케르세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케리그마입니다. 둘째가 코미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제가 이루어진 것 다음에 디아코니아,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갖는 기능이요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게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소문을 내세요. 곧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사방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혹시 집에서 무슨 난리가 날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야. 내 속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완켈리온입니다. 이 말은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복된 소식 전할게 들어봐. 내가 복되고 복을 받으며 복에 감격하고 또 복에 행복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얼굴로 전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모든 순교자가 다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밝은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용서하며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날부터 모든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야 합니다. 복음의 소문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문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예를 들면은 나는 아빠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은 다음에 세계가 또 있다는데 그 세계에서도 아빠를 만나고 싶은데 예수를 믿어야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돈을 들어가요. 기쁘게 해줘야지 돈도 10원도 안 쓰면서 예수 믿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 가서 깎지 마세요. 그럼 전도가 안 됩니다. 특히 여자들 많이 깎더라고요. 깎지 마세요. 우리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소문을 통하여 저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사람들의 심오한 원리를 가르친 것도 특별한 수련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러다 방금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십니다.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문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소문이 있지만 그 소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봤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을 다 보고 나서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표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된 표적이 뭐냐고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 위에는 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표적으로 넉넉합니다. 이미 들은 복음으로 넉넉합니다. 이미 본 것만 가지고도 이미 한 경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마는 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표적, 더 큰 표적, 더 놀라운 표적을 추구를 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길거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와 제자들이 행렬을 지어서 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들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각장애는 청각이 사람보다 20배가 높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도 듣습니다. 확실하게 듣습니다. 듣는데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들은 바를 근거로 소리를 줍니다.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잠깐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듣는 종교가 있고 보는 종교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로서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보는 것이 없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을 보는 종교입니다. 보는 것이 많습니다. 화려하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주 한 20년 젊었을 때 대학교에 나왔을 때 그 목사님이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웅변을 하셔가지고 설교가 대한민국 1인자라고 그래요. 듣는 데는 굉장히 멋있다 달콤하다 그러는데 듣고 나서는 남는 게 없어요. 뭐냐? 영권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 보고 설교하는 제스처 보고 그 다음에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 잘한다. 천만에 여러분 믿음이 엉망이 된 소리예요. 어떤 분은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잘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18번지만 떠드는 거고 원고가 있어야 실수를 안 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한민국 설교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어느 게 은혜가 될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골라서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0번은 원고를 읽어야 되는데 사실 10번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안 듣고 저 뭐 원고가 읽고 앉아있네 하면은 여러분한테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세요. 듣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듣는 은혜를. 아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행렬을 지어서 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들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20배가 높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도 듣습니다. 확실하게 듣습니다. 듣는데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들은 바를 근거로 소리를 칩니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잠깐 더 생각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근거로서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흡족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은 시험에 빠집니다. 서울법대 나와 설교하시는 분은 멋있어요. 하는 게. 그거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듣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자 하는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아멘.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불쌍한 거지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면 조용히 하라고 많은 사람이 그를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많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많습니다. 이 방해를 극복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멸시가 있고 무관심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론한 장면에서 왜 이러느냐 하고 물으시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말씀이 개별적으로 그에게 자리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개별적으로 그 부르는 음성이 들릴 때 주변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개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그 은총에 응답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참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겉옷을 버려두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뛰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쪽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장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습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겉옷을 버려두고라는 말씀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기의 겉옷은 낮은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입니다. 이불이자 옷인 그것을 입고 밤에는 들여서 잡니다. 이 겉옷 대단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이불이자 옷인 그것을 입고 밤에는 들여서 잡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거지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께로 달려갔다는 대단히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장로교의 한 장로님이 도박장에서 30년을 일합니다. 자기가 딜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누가 돈을 따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따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만 불을 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4만 불을 맛본 순간의 감격과 즐거움 때문에 다시 또 하다가 결국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다시는 그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이 따본 경험 있는 사람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경험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실패한 경험도 아팠던 경험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환상적인 것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야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다가옵니다. 아멘. 이 과거로부터 단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고 과감한 신앙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내 소원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러니 보통 거지라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물론 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만은 돈이 아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장님을 눈을 뜬다고 하는 이 큰 기적, 이것을 예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말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원하지만 당신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 소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 평가됩니다. 항상 뺑뺑 돌다가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구하지만 메시아 되신 당신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소원 자체가 벌써 정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디메오에 못지않은 고백입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구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 깨끗한 그릇, 온전한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만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십니다마는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진단해 보아야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생각해야겠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나의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마는 시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부터 밝은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부족하오나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컨대 저 바디메오의 믿음 같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사 주께서 언제나 응답하시는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실 때 분명 새로운 생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실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은총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짧은 찬양, 현배 찬양.